수산나라고 하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부인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흥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초청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때마다 부인은 생각합니다. 한낱 가정주부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해서 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괴로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별로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성실하게 기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세계를 흔드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부인이 바로 수산나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 영국을 영적으로 뒤흔들었던 그 목사님의 어머니 찰스 웨슬레, 찬양으로 영광 눌렸던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이 부인의 자녀들은 위대한 전도자뿐만 아니라 영국을 도덕적인 파탄에서 건져내어 영국 사회 혁명을 가져오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일은 눈에 드러나야 되고 크고 대단한 일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은 때로는 잘 보이지 않으면서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시작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무엇으로 여기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계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귀한 일이고 이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겼다고 해도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이 다 흩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정신이 사람들로 인해서 남고 전해지는 역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생활의 안정과 여유를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도 바로 사람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귀한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좋지 않은 건물에서도 양육되어지는 많은 아이들이 한국의 수많은 지도자가 된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양육하는 어린 생명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는 그 나무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기뜸과 같이 이렇게 잘 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꼭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고. 이것은 너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대대에 이르면서 너희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칩니다. 밖에 나갔을 때도 잊지 않게 가르칩니다. 어디 가든지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는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에게는 8명의 형제 중에서 매일 막둥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될 만큼의 어떤 외모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체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부모가 혹은 교사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느냐? 확신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는 좋다, 즐겁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는지 그 모습을 몸소 부모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부모를 통해서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어느 곳에서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형제 목사님이 계십니다. 형님도 목사님, 동생도 목사님이십니다. 평생 두 분이 목회하다가 연세가 많아 두 분이 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가정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큰 형님 목사님으로 있다 은퇴하신 목사님의 자녀는 목사가 되고 사모님이 되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의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목사님 가정에는 자녀들이 사업을 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딸이 있는데 딸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 가정을 놓고 누군가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형님 목사님 가정은 그 자녀들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오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죠. 자녀들이 커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어머니인 사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야. 라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격려하면서 키웠던 이 부모님 밑에 자라는 그 믿음의 후손들은 믿음을 잘 이어가는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잠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넉넉히 주시는 그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집 그 동생 목사님 가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였던 사모님이 항상 자녀를 키우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아니했답니다. 물론 이 동생 목사님 교회가 더 컸고 또 생활도 여유가 있었지만 이런 모습을 그 아이가 집에서 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목사님 자녀였지만 탈선하는 일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한 목사님 가정 가문의 집안의 일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집안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고백이고 삶까지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세뿐만 아니고 믿음의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의 삶을 통하여 나올 때 어린 생명들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저것이구나 하는 것을 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연에 나오는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신 게 무엇일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다 좋아하시고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심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 꿈을 거부하는 아이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화 속의 나라, 상상 속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우며 자라가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동화 얘기를 해줍니다. 얘들아, 재밌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동화 속에 빨려들어 듣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그런 세계는 없어요. 그건 다 사람이 꾸며낸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한 아이가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들이 야, 얜 똑똑하다, 뭔가 분별력이 있다라고 말하겠죠? 아닙니다. 꿈이 없는 아이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맞게 소박한 꿈이 있는 것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꿈이 없는 아이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꿈 있는 아이들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아이들은 창조해 나가는 여러 가지, 또 개척해 나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꿈을 바라보며 오늘을 이기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요셉이란 한 소년이 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형님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이 있고 형님들이 묶은 11개 곡식단이 글쎄 내 곡식단을 향하여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네요 하니까 형님들이 뿔이 났지요. 야, 그럼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말이냐?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개 별이 하늘을 바라보는 요셉을 향하여 차렷 인사하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걸 또 형님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또 꾸지럽고, 그러나 아버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가슴에 담아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요셉은 형님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슴에 두고 저게 보통 꿈이 아닌데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서 감옥까지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던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전이죠. 우리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만들고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됩니다. 꿈이 꿈을 이루게 만듭니다. 꿈은 꿈꾸는 자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현에 나오는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꿈을 가지세요. 멋진 꿈을 펼치세요. 멋진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비전이지만 언젠가 가서 이루어지면 그 비전은 현실로 나타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랑받고 있구나 아니면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바로바로 감지를 한답니다. 한 분이 나무를 캐러 저 높은 산에 갔습니다. 조그만 호랑이 새끼가 마치 고양이같이 생겼어요. 나무를 캐러 갔던 아주머니는 그 호랑이 새끼를 안고 이쁘다고 쓰다듬고 있습니다. 저 높은 산에서는 그 호랑이의 애미가 내려다봅니다. 누가 내 새끼를 끌어안고 저러는가 가만히 바라봅니다. 우선 관찰을 합니다. 근데 자기 새끼에게 해하지 않고 얼굴에 편안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자기 새끼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새끼 호랑이의 애미는 그 아주머니를 해하지 아니했답니다. 다시 말해 짐승도 사랑이 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나무도 사랑받는 나무와 사랑받지 못하는 나무가 다르답니다. 어떤 분이 나무를 12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12제자의 이름을 붙여줬답니다. 베드로, 마지막에 가서는 가룟유다. 매일같이 똑같이 물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비료도 주고 똑같이 가꾸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는데 베드로 나무는 쑥쑥 자라고 가룟유다 나무는요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하다 했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 나무를 보면서 지나간 사람들이 베드로 나무 수고했어. 참 너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초대교회에서 수고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베드로 나무를 보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가룟유다 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그냥 어떤 사람 툭 치기도 하고 침을 뱉고는 지나갑니다. 그러니 이 가룟유다 나무는 잘 자라지 못했다고 하는 한 식물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나무도 사랑이 뭔지를 아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민감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받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똑같은 매를 맞아도 동네 아저씨한테 매를 맞은 것과 부모님을 통해 맞은 매가 왜 다르게 느껴집니까? 부모님을 통해 맞은 매는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감수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한테 맞으면 두고 보자. 야, 커봐라. 가만 안 둔다. 하고 아이가 일을 가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사랑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여기에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때로는 너무너무 그것에 집착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요, 지나친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허영심이나 이기심을 드러나는 사랑, 또한 나의 기준과 나의 기대를 위해서 표현하거나 요구하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자녀들과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고, 그 내가 어디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어디서고 나를 부르면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어디서든지 내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주겠다. 내가 보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이 뭐냐?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양육하는 자녀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잃고 슬픔 중에 있습니다. 심리학자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까? 담요를 갖다 줄까? 먹을 걸 갖다 줄까? 저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는 게 좋을까? 라고 했을 때 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함께만 있어주는 거.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고 가만히 있어만 주는 게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뭔가요?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나의 전부를 던져 그를 품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먼저 십자가에 던져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부모님 또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필요할 때 여러분을 던져주세요. 엄마, 왜? 언제 와? 내가 놀고 있냐? 바쁜데 짜장면 시켜 먹어! 그때 그 아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피자 시켜 먹어, 파스타 시켜 먹어.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엄마가 일 보고 있는데 얼른 갈게. 그 안에 배고프면 먼저 짜장면 시켜 먹고 있어라. 내가 가서 너랑 또 놀아줄게. 이러면서 그 아이가 필요로 할 때 가서 나를 던져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보호하고 감싸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훈련되어서 그를 이끌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어느 조류학자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벼랑 위에다가 거기다가 가시나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그 속에다가 보드라운 풀과 털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알을 부화시킨답니다. 부화시켜서 이 독수리 새끼가 약간의 솜털이 나고 약간 좀 커지면은 그때 엄마 독수리가 그 속에 있는 부드러운 털과 부드러운 풀을 다 밖으로 던져버린답니다. 그럼 밑에는 가시나무가 이 어린 새끼 독수리를 자꾸 찌르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그 있었으면 겨 나오다가 그만 벼랑에서 뚝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 독수리가 엄마야 나 살려 하고 이 발버둥 치지만 아직까지 깃도 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날아본 훈련이 없는 이 새끼 독수리는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져 거의 다 떨어질 때쯤 되면은 엄마 독수리 가서 휙 날개에다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갖고 또 올려다 둔답니다. 그러면 또 가시가 찌르니까 새끼 독수리는요 또 겨 나오잖아요. 또 떨어집니다. 반복적으로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독수리 날개 근육이 튼튼해진답니다. 한번 펄럭해도 쫙 한 1km 날아갈 수 있을 만큼 그 날개가 튼튼해진답니다. 이것이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고 방패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과보호하고 무조건 지켜주는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디로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사막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약한 모습, 노예 근성을 가지고 뭔가를 의지하며 나약한 모습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의 나약한 모습을 이 광야 40년께서 빼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강한 백성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참 자유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 광야로 인도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해줄 수 있지만 해주지 않고, 도와줄 수 있지만 도와주지 않으면서 뭔가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주는 훈련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우리 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들입니다. 관심과 기도,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 그리고 소망, 꿈을 심어주며 사랑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글을 봤습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참 장엄하고 부모의 굉장한 기도임을 느껴보았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이자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됐다는 삶의 내용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나의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할 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않는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안일과 쾌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역경 속으로 인도하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일어설 줄 알게 하시고, 패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고상한 자녀,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웃음을 배우되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자녀, 장래를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원하옵기는 또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인생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살면서 즐길 줄 알게 하소서.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겸손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또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이며 참된 지혜는 개방된 것이요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아버지 된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 참으로 장엄하고 엄청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이 참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여러분이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여러분이 땅에서 엄청난 지식을 가졌다고가 아닙니다. 이런 자녀로 키워졌을 때 내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일,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 이것이 양육입니다. 우리 성현의 청소년과 성현의 어린 심령들을 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자녀로 키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현교회에 자라는 청소년들과 어린 심령들은 바로 비전, 꿈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해서, 지금은 꿈이지만 그 꿈 때문에 저희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꿈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고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아이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성에게 자라는 어린 심령들 통해서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